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시 깊이 참여해 주세요.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뜻은 필로스,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걸 필로스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아델포스, 형제간이라는 뜻이죠. 형제, 아델포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빌라델피아 이렇게 됩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필라델피아가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사대에서 동남 방향 약 45km 안팎, 우리 목포에서 남평 정도, 저 백운동까지는 아니고요, 남평 정도, 나주 넘어서 거기까지 떨어진 도시라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처음에 칼라테푸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도시였는데 이후에 이 사건 이후로 필라델피아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주전 2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여 년 채 못 되는 그때에 버가모를 다스리는 왕 유메네스에게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아탈루스라는 동생입니다. 근데 이 아탈루스가 형보다 낫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아탈루스는 형을 존경하면서 형을 왕이니까 신하로서 섬겼습니다. 참 인격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간 유메네스 왕이 행방불명됐어요.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전사했다 하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백성은 동생 아탈루스를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이에 아탈루스는 칼라테부스라는 이 도시를 다시 재정비합니다. 그리고는 칼라테부스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 그러면서 형의 그 추모하는 정이 남달랐어요. 칼라테부스를 형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빌라델피아하고 도시를 완전히 개조했어요. 그런데 행방불명됐다고 하는 형이 살아 돌아왔어요. 졸지에 옛날 임금과 지금의 임금 둘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아탈루스의 이 측근들이 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지키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탈루스는 측근들의 그 말을 그냥 거부합니다. 단호히 거부하고 형에게 왕권을, 왕위를 되돌려주고 자기는 다시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하로 맹세를 하고 신하로 삽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그 이름을 지키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빌라델피아는 지형적으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이름이 동방의 관문이었어요. 아탈루스 왕은 당시 무시아 지방, 르디아 지방, 부르기아 세 지방이 만나는 교통 중심지로 정치, 군사, 경제적 거점 도시로 필라델피아를 만들고 동방의 관문이다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동방의 관문 빌라델피아를 열린 문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만민에게 전해지고 확산됨을 예고하심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네 번째, 이 빌라델피아는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7차례의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특히 주후 17년, 23년 이 6년 어간으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피아의 모든 건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후에로도 여진이 자주 일어나서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비상상태에 불안에 떨면서 안정된 지진으로 들락날락하는 그 생활이 좀 그만 끊겼으면 좋겠다. 이것을 염원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고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결코 다시 들락날락하지 않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는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화산재 쌓인 농지는 포도 재배에 적합했습니다. 이에 빌라델피아 사람들은 수르신 디오니수스를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술이 진탕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피아는 향락과 방탕에 찌들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신전이 있어서 각종 행사가, 종교 행사가 계속 이어졌기에 빌라델피아를 작은 아테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완전히 술 취해서 부어라 마시라 방탕과 향락과 음란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의 책망은 없고 다른 교회들처럼 없어요. 그리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에게 큰 고통을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7절 말씀은 이런 상황의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분리라는 뜻이죠. 죄 혹은 타락한 인간과 온전히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찬양에 쓰였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에 쓰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진실 역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찬양에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때에 쓰여진 진실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나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니 내가 열면 그 누구도 닫지 못하고 내가 닫으면 그 누구도 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 완전히 성취됨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22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셈나라는 사람이 이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이었는데 신실하지 못했어요.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부정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나 그를 징벌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람 엘리야김을 택하시고 그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기신다 하며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김이 자신이 소유한 그 열쇠로 국고의 그 창고의 문을 열어줄 때에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나오고 그래서 재증출납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죠. 말씀은 증언 교훈 선포합니다. 성산교회는 거룩의 절대 기준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이는 성산교회 된 각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성산교회잖아요. 성산교회 된 각 사람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진리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이는 성산교회 된 각 사람이 거짓이 아닌 진실을 지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께서 소지하시고 뜻대로 열고 닫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팔자가 없어요. 운수 타령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절대 기준이시고 절대 정확성이시고 절대 판단과 절대 권세를 소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 천국으로 지옥으로 결정하시고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아 거룩한, 거짓과 핑계와 외식하지 않아 진실한 성산인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아멘.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칭찬을 증언합니다. 나 예수님은 너의 성산교회의 성도의 행위와 현재의 수고와 상황과 형편을 모든 걸 알고 있다. 곧 너희는 작고 적은, 헬라어로는 미크로스란 말이고 영어로는 마이크로란 말입니다. 그 작고 가장 작은 미미한 능력으로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볼품없는 신분이요, 볼품없는 지위요, 볼품없는 지식이요, 재물과 교인 수 등으로 칭찬 3가지를 받는다. 하나, 귀가 가려워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 듣기를 바라며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예배 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예배 이야기하세요. 성경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얘기하세요. 적어도 예배를 앞두고는. 그거예요. 나 예수님의 말씀, 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품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 첫 번째 칭찬이에요. 칭찬 둘,
나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충성, 충절을 지켰다. 유대인의 핍박, 타락한 세상 유혹에서 예수님께 일편단심 충성했다. 칭찬셋, 나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 인내로 예수의 말씀을 지켰고 인내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세 가지 칭찬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말씀은 증언, 교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잡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세요. 말씀을 품고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며 인내함이 예수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특전을 증언합니다. 나 예수님은 지키고 충절, 인내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며 특전을 부여해 주겠다. 세 가지 특전을 부여해 주겠다. 특전 하나, 양이 문에 든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나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면 늘 큰 보상으로 채워주었다. 곧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 가루를 3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 한 소년의 오병이어 기적,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허락해 주었다. 이제는 너의 차례다. 지금 여기에서 사명에 충실하여 더 좋고 더 큰 것을 받아라. 할렐루야. 특전 둘, 나 예수님께서 유대인 거짓말쟁이 몇 명이 너에게 굴복하게 하겠다. 곧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유대인 중 몇 사람이 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교회에 와서 교회 앞에 엎드려 모든 잘못을 사죄하고 그들도 성도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고 대적 핍박자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아멘. 특전 셋, 나 예수님께서 너에게 오고 있는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고 그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곧 교회가, 성도인 너가 나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나 예수님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교회를 지켜주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장차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의 때를 너에게는, 너의 교회에는 면제해 주겠다. 할렐루야. 시험을 면제받고 싶으세요? 환난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세요. 말씀은 증언, 교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복의 문을, 평강과 형통과 감사와 기쁨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린 문. 전도, 기도, 구원, 섬김, 건강, 생명의 문 모두 항상 열린 문의 복을 받고 누리며 증언하며 살아가세요. 성사님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확실한 승리의 보장으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세요.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 생명을 잃는 죽은 순교자들의 삶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서 그러면서 살아있는 이 생활에서 하나님을, 구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살아있는 순교자로 인정하고 세워주신다잖아요. 이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한 성산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 받는 특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권면과 약속입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기서 교회들이라 그래요. 교회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 성산교회도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셔요. 11절 말씀에 동사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명령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대부분이 보호예요. 동사는 오직 잡아라, 잡되 굳게 잡아라 하나뿐이에요. 왜 예수님은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셔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지 아니하고 곧 속히 오시기 때문이요. 성도는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약속되어진 면류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의 열린 문, 적은 능력, 말씀 순종, 예수님의 이름, 충성, 인내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더욱 충성하라. 이제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들, 임원들 뽑아야 합니다. 제발 담임 목사라 부탁해요. 지금 현재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교사들, 찬양대원들 계속 충성하세요. 다시 뽑힐 일꾼들, 내년에 앞장서서 일할 일꾼들, 금년에 여전도의 임원들, 각 회장들 그 이상으로 붙잡고 충성하세요. 왜 그래야 해요? 에서와 사울왕과 가룟 유다는 면류관을 끝까지 굳게 잡지 못해 빼앗긴 자들이잖아요. 너 또한 면류관을 놓치지 않고 너 또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얻은 면류관, 진입 면류관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리라. 아멘. 지금 70대, 80대
교회 어른들께 부탁해요. 잘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준비하고 계신 면류관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세요. 담임 목사로서 다시금 간곡히 부탁해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조금만 더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충성하면 될 건데 그러지 마세요. 보는 담임 목사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꿈, 지진으로 무너진 삶에서 벗어난 안전과 정착의 삶을 그걸 언급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지금 지니고 있는 열린 문, 적은 능력, 말씀 순종, 예수님의 이름, 충성, 인내를 끝까지 붙잡고 더욱 충성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겠다. 누구에게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모든 시민들이 누리게 하겠다. 이를 빌라델피아 시민들이 알건 모르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빌라델피아 시민들이 누리면서 안정된 삶을, 정착되어진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겠다.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적은 능력으로도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았기에 빌라델피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델피아 시민들까지 그 복을, 은혜를,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서 성전 기둥이 되어 들락날락하지 않는 영광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겠다. 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시민권을 보장해 주겠다. 나 예수님께서 나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산 가족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성산인의 꿈과 성산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네모에 있는 내용이 거룩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산교회를 들여다보셨어요. 아무개 집사구나, 아무개 장로구나, 아무개 권사구나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산교회 성도의 행위와 수고와 형편과 인내를 다 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산교회 그리고 성산교회 성도들은 작은 적은 능력,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재볼 때 볼품없는 신분, 지위, 지식, 재물, 교인수, 교회 예산 등으로 있지만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말씀을 품고 끝까지 붙잡고 지키면서 순종 인내함이 예수님 사랑의 증거임을 나타냈다. 이에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대적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 말씀을 지킨 성산교회, 말씀을 지킨 성산교회 성도들을 지켜주고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아멘. 듣는 귀 있는 성산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가 가진 것을 굳게
굳게 붙잡아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사역에 충성하여 상급받고 들락날락하는 삶은 청산하고 천국 시민의 삶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교훈을 삶에 채우세요. 나는 김기풍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성도, 핍박으로 고난을 당한 성도 교회, 세상과 타협한 교회 성도, 성결함을 잃고 타락한 교회 성도, 살았다 하는 이름뿐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 성도 중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성도입니까? 성산이는 작은 능력으로 평화로운 목장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며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도 예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나눔과 섬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른 세대, 부모와 달라요. 신앙도 달라요. 생활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것이 아니라 릴레이, 계승되어진 세대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주님께서 우리 성산인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면류관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예찬 이사동의 삶을 견고히 붙잡고 지키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에게 빌립보 3장 16절,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금처럼 계속 달리는 거예요. 세일의 기도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하라니까 세일의 기도에 빠졌으니까 다음에 또 빠질란다 하지 말고 이젠 좀 나오세요. 말씀 읽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계속 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예요. 견고히예요. 풀어지지 마세요. 느슨해지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마세요. 노인들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앞선 선배들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 이제는 내 차례지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성수주의라고 더 진보를 나타내 주세요.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저의 믿음을 불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매일 굳게 붙잡고 살아 약속하신 면류관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